이번 주부터 이제 설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설 명절이 되면 꼭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옛날 오래된 사진들을 집에서 부모님 댁에서나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지난 날들에 대한 그 기억들이 새롬새롬 이렇게 떠오르곤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단절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관계가 좋지 않아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것, 그것들을 우리는 추억 또는 기억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와 벌을 쓴 그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정말 어떠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느냐, 기독교적인 시각이 아니라 그 일반 사람들의 세상적인 시각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추억이 많은 사람들, 근데 그 추억이 어떠한 추억이냐, 신뢰와 사랑 가운데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그 추억이 없어요. 그 추억이 행복한 추억이 없어요. 행복한 추억이 없고 내가 지난 날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바라볼 때에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은 것 같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신뢰를 받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뢰를 쌓아가며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어 가라.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추억을, 우리 가운데 기억을 남기신 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 여러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의 중심을 맞춰서 생각하는 것.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그 무엇을 생각해야만 하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본문 2장 18절 3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는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를 도우신다. 그 예수를 생각하라. 그 예수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를,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속량하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죄인들의 죄를
가리워 주셨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죽으신 그 은혜,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깊이 묵상하는 것,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은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저희 교회 집사님 그 질병으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잠깐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세요. 앉아있을 힘이 없다. 밥을 먹을 수 있는 숟가락을 들 힘도 없다. 그래서 아파가지고 떼글떼글 막 굴렀대요. 이리 몸을 돌리고 저리 몸을 돌리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과 함께 동질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안다 그랬을 때에는 우리의 삶의 변화라는 것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어려움과 나의 삶의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질화 되어지지 않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고기를 구워 먹을 때 그 숯불을 피잖아요. 숯불을 펴서 여러분 그 고기를 굴려고 할 때 아주 새까만 숯불이 빨갛게 달아올라요.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서 그 숯불의 힘이 약해질 때, 화력이 약해질 때 새로운 숯을 딱 넣어요. 새로운 숯을 딱 넣으면 처음에는 그것이 구분이 확 되는 거예요. 먼저 타들어갔던 숯이 있고 벌겋게, 그리고 새로 들어간 숯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 먼저 타든 숯이 힘을 발휘해서, 열을 발휘해서 나중에 들어온 숯을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동질화 되어져 가는 과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십자가는,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이유 가운데 주님을 찾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는 경험되어지지가 않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는 나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즘 우리 청년들 그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그런 거 참 잘하죠. 많이 하는데 오늘 차를 타고 오는데 제 페이스북에 알림이 하나 딱 떴어요. 그 알림이 딱 떴는데 그것이 뭐냐면 10년 전의 사진을 딱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10년 전 오늘 내가 어디에 있었다, 누구와 있었다, 그것을 딱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막 들면서 내가 지금까지 잘 걸어왔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구나. 여러분, 이것이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것인데, 그는 나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고난이, 그분의 고난이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다양한 삶의 환경 가운데 때로는 건강이 나빠서,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때로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 주님 나 힘이 들고, 주님 나 어렵습니다. 주님 나를 구해주세요. 이 어려운 속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은 나의 힘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나의 방패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고백을 할 때 그 모든 두려움이, 그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정말 주님이, 내가 머리로서만 알고 있던 그 주님이, 내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구나. 우리 주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가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당하는 자를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 사도라는 뜻이 뭡니까? 보냄을 받은 자. 어떠한 특별한 일을 위하여서 보냄을 받은 자. 그 특별한 일이 뭡니까? 대제사장, 제의적 사명. 대제사장의 일은 이 사람의 죄를 이 짐승에게 옮겨 주시옵소서. 그것을 누가 선포합니까? 대제사장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의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모든 죄악을 그가 친히 담당하셨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않았는데. 신령한 성령의 은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지도 않는데,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나의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지난 날들 가운데 그분의 역사하심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역사하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에 나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생을 잘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을 좋아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을 선호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헐뜯는 데 매우 용감하고 소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이러한 것들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성령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 그래도 그거는 자기들 비즈니스예요. 자기들 체면 때문에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그냥 예배드려 왔으니까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의 삶은 변화돼요.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사람을 높여요.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아요. 사람을 높여요. 부정적인 말 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말이 죄악된 말이라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내가 이왕이면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되고, 이왕이면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죄악인 줄을 깨닫지 못해요. 자신이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서도 자신은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일들은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여 주시며, 그분은 먹을 것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런 거 말고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제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고, 나에게 있어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신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은혜가 넘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분은 내가 못 먹고 헐벗고 있을 때에 그분은 나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신 분이다. 그럼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죠.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부모님 댁이나 어디에 방문한다 그래봐요. 나와 관련되지 않는 사람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없는 사진을 볼 때에 그 추억이 나에게 무슨 즐거움과 힘을 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다양한 삶을 통해서 예수와 이어져 나아가는 사람들, 예수와 함께 걸어져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집이라는 것은 하우스, 이런 우리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냐면 모세를 말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신실하다는 것은 단순하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하다. 모세를 왜 신실함의 인물로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 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했어요. 모세. 그것을 모세의 신실함이라 그래요. 근데 이 모세의 신실함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신실하셨다. 근데 그 신실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되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너무나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하늘을 두시고 땅을 드러나게 하시며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에 누구를 두셨느냐? 사람을 두셨어요. 사람을 두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살아갈 공간들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내 삶이, 내 성품이 아름다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고 그의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녀된 자들이 이제 서로 세상을 향하여서 아름다움을 영위해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아름다워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아름다워져 가느니라. 예, 성구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제가 그 다문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주 진짜 이상한 시어머니하고 그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가 베트남 분이에요. 이 베트남 분인데 시어머니가 참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심부름을 시키는데 너 정육점에 가서 고깃집에 가서 돼지고기 서근 달래. 서근 사와. 아니, 서근이라는 말이 사전에 있어요, 없어요? 사전에 없어요. 근데 이 며느리는 서근이 뭔가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골집에서 이제 정육점까지 걸어가는 그 길을 이제 카메라가 계속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근데 그 안색이 어떨까요? 그 안색이 온갖 세상의 근심은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 제대로 사올 수 있지? 너 똑바로 사올 수 있지? 내가 몇 근 사오라 그랬어. 서근 사와야 돼. 서근 사와야 돼. 근데 이 며느리가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가 뭐냐면 정육점에 가서 서근이라는 말을 안 하고 돼지고기 주세요 이런 거예요. 서근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돼지고기 이러니까 이제 그거를 딱 사갖고 오는데 그것도 카메라가 이렇게 찍는 거예요. 카메라가. 근데 이 며느님은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울까요? 내가 잘 샀나? 아니면 내가 또 쓸데없는 걸 샀나? 잘못 샀나?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시어머니한테 딱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그 검은 봉지를 이렇게 탁 하면서 그 며느리의 팔을 이렇게 탁 두드리면서 아이고 잘 사왔네. 아이고 잘. 그러니까 그때 이 며느리의 얼굴이 활짝 피는 거예요. 활짝 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래요.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삶을 복잡하게 살아가는 줄을 몰라요. 아니, 그거 그냥 종이로 써줘도 될걸. 그냥 며느리의 입장에서, 말 못하는 며느리의 입장에서 그냥 좀 종이에다 좀 써주면 될걸.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한 줄 알아요? 한국 사람들만의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문화인지 아세요? 한 문화예요.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한 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유교적 사상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문화가 정식으로 세계 지식에 등재가 돼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번역도 영어로 번역되지가 않고 한이라고 돼 있어요. 한. 이건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한국 사람들만. 어머니한테 구박받는 자녀들, 자녀들한테 구박받는 부모들, 서로 갈등이 막 쌓여져 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의 신실함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실함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된 것, 모든 부정스러운 것들,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아름답게 하셨다. 십자가의 사건을 그래서 우주적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 우주적 사건 안에 나 같은 개인의 구원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훨씬 더 넓어요. 근데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다. 나의 삶의 품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부모들을 향하여서도. 어떤 그 사회 심리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대요. 여러분, 그게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암보다 더 무서운 병? 치매예요, 치매. 근데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오래된 기억은 안 잊어먹는데요. 오래된 기억들은 잘 안 잊어먹는데 근래의 기억들은 잘 잊어먹는데요. 근데 그 오래된 기억들 가운데에서 자기가 죽도록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이 치매도 아주 좀 심각하게 오는데 막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막 욕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계속 이걸 먹는데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가 아니라 아침 먹고 또 있다가 또 밥 먹고 또 있다가 또 밥 먹고 막 이런데요. 그런데 또 치매에 걸린 사람들 중에 정말 품이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 머릿속에 자기 인생 가운데 소중한 기억들이 많은 사람들. 말하는 것도 쌍스러운 말을 하지 않는데요. 나이 드신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입단속 정말 잘해야 돼요. 내가 나이를 먹었어도 내 입에서 쌍소리가 나온다?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모든 것들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언어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이십니까? 부정적이십니까? 늘 사람의 책을 잡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는 모든 것을 신실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힘이 생깁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에 항상 좋은 기억만 있지 않지요. 때로는 나쁜 기억도 있고 힘든 기억도 있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지요. 그런데 내가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 참 모든 잘못들보다 은혜가 더 커요. 아, 부모 없이 내가 어떻게 자라날 수가 있었을까? 내가 부모 없이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었을까? 내가 부모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못해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부모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어? 다른 집안의 사람들은 잘 가르쳐주기도 하고 재산도 많이 물려주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만들어졌다.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 그래요. 그랬을 때에 부모로부터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 그 존재감은 사라졌어도 그 좋은 기억들이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자녀들이 또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힘을 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랑받는 자였어. 나는 내 부모에게 이렇게 사랑받는 자였어. 나는 이렇게 내 부모가 귀하게 여긴 자였어. 이까짓 거 이겨나갈 수 있는 거야. 왜? 나는 사랑받았어.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추억에서, 기억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과연 나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이 나를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지금 내가 고통당한다고, 지금 내가 어렵다고, 지금 내가 모든 것이 막혀있는 것 같다고 내가 주저앉을 팔자가 아니다. 나는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지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삶을 밝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기억하라. 그리고 나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확신과 너희 소망을 굳게 잡고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실 때에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 되시기를, 자녀들에게도 또한 부모들에게도 정말 귀한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